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3년 동안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난 이런 기록을 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이제 풍랑을 만난 기사가 오늘 이 본문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함께 이제 같은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같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500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밤중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배에 오르심에 파도가 그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명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강풍이 몰아쳐 내려오므로 배가 물결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가 위경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셔서는 바람과 파도를 명하셔서 잔잔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바람과 물결을 명하심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에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명하심에 순종하는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이런 기록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 왜 이 사건을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 아마 결코 그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풍랑이 있는데 명하여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아무리 해도 아마 듣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제가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도 무엇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도 고난이 닥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고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마치 순풍에 돛을 배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는데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것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강풍이 뜻하지 않게 몰아친 것이, 그래서 배가 위행을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띄우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몫에 태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를 지란 말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몫에 태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가는 인생의 길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평탄하게 갈 수도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걸어가는 인생 걸음에도 곤란이 따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 어디를 가도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에 가는 길에 이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성도들에 가는 길에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을 기록해 주시는데,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바로 안 살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길은 대체로 보면 그러합니다.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죄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으로 인해 고난받는 거, 제자들에게 잘못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뜻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의 곤고함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게 되느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그 이유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들은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려워만 하느냐?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풍랑만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연단의 연단을 거쳐서 아주 강한 믿음으로, 아주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왜 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환난, 고난이 없으면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고 안 할 겁니다, 아마. 서양 객언에는 험한 바다라야 능수관 선장을 만들고 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바람이 가지를 흔드는 것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있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풀물을 통과한 금이라야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 걸음에도 고난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만큼 큰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럴 때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 풍파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곳으로 다녀보니까 지상에는 천국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서도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 고난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은 바다가 가깝지 않습니까? 바다를 자주 한번 나가보십시오. 바다가 아무리 조용한 날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크기와 작기는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도 바다 위에 파도가 없는 날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잔잔케 한 갈릴리 호수도 곧 이어서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는 풍랑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바다를 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는 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풍랑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크고 작은 우리 생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가지고 위기를 만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버려둔 거 아닌가?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닌가? 하여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광야길을 갈 때예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호위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며. 방송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네.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켰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 위에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두고, 이 말씀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어릴 때는 양육을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보금자리를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업고 높은 공중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가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늪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위경을 만나면 즉시 날아서 어깨, 이 날개 위에 다시 받아서 또 올라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에 이렇게 연단, 훈련 이렇게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연단 과정만 잘 통과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정말 굳게 선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적 행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밤 사경을 만났는데, 사경인데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위행을 만날 때에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은 도우시려고, 그렇게 지금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이후에 이 다윗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사실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를 읽어보면
위경을 만나서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면한 사실 그대로를 아뢰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0절을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지금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되어지는 일,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아리는 거예요. 주님, 헤롯,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거스리고 우리를 박해하기 위하여 이 성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을 하감하여 보시옵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이것을 물리쳐 주시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면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면해 있는 현실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피할 길을 열어 주시든지 또 아니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빌라도도 헤롯도 이방 백성들이 위협하려고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도 그 압력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면한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 가운데서도 안식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 그런 기록은 여기 외에는 찾을 데가 없습니다. 식사할 계를도 없이 바쁘시더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무신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당면한 환경이 너무 두려우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그런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사람이 같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하나 다르지 연약성은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매 맞으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가는데 너 혼자 해라 그럴 게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주님만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치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 보세요. 꼭 믿음 없는 사람 살아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안식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경이 좋아져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안식은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또 그 주님을 배워가려고 노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에 보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1873년에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사를 작사했느냐 합니까? 마치 자기 아내가 그 네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네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는 겨우 이제 구출이 되었는데, 근데 마침 또 그때에 자기의 고향 시카고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 재산을 그냥 다 불태우고 말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사를 작사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분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가를, 이런 가사를 작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저절로 자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고 자라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의 영이세. 그분으로 인하여서 땅 위에 남은 인생 끌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